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한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그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는 알파, 요한계시록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제 1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중심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과 연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천지 창조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걸 왜 다 치우셨을까? 그러면 치운 다음에 보면 뭐 하나 남겨진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것, 그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 결혼하는 그 내용이 천지 창조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중요한 개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들이라는 개념이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늘들은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쌍수라고 그랬습니다. 쌍수를 만약에 영어로 번역한다면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듀얼 헤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두 개가 겹쳐져서 서로 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커피잔 속에 커피가 들어있을 때 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과 커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동일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천국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하늘들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쌍수의 하늘에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셋째 하늘,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셔야 될 곳, 바로 이 하늘들에 있는 곳. 그래서 주님은 하늘들로 다시 말해서 그 가운데 공중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늘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늘들이 치워지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하늘, 그것이 새 하늘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내용과 창세기와 연관돼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나오죠. 거긴 보좌가 있고 그 보좌는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생수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생수가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7장, 이제 37절에 보면 장막절 날 가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바로 나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나 생명수나 똑같거든요. 생명수의 강이 흐를지니라 하면서 이것은 바로 그를 향하여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바로 성령, 생명수가 어디서 나와요? 그 보좌. 그러니까 동일한 보좌에 아버지도 계시고 동일한 보좌에 어린 양도 계시고 동일한 보좌에서는 생명수, 성령께서도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누가 창조하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란 뜻입니다. 복수예요.
원래 하나님 단수는 엘 또는 엘로와 큰데 엘로힘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한 단어가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동사 아닙니까? 그죠? 걸어간다 또는 뭘 만든다. 이거 동사 표현하는데 그 단수 동사란 말이에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작은 단수가 해. 그럼 뭘까요?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 위에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복수고 동사는 단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이 되셔서 시작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있어요? 바로 물론 아버지도 계시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 양이 있고 그 보좌에서 누가 있어요? 성령 생수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요 아들이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시는 그렇게밖에는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제한된 이 육신의 이런 혼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진 다음에는 이분이 한 분인데 세 분처럼 보였구나. 그때 가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이 쫓겨난 장면이 나오죠. 그죠? 왜 쫓겨났을까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걸 먹으면은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상태가 끝까지 유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격리시켜 놓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생명나무에 있는 대로 접근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나무와 관련돼서 이 창세기와 연관시켜서 생명나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e Tree of Life라고 그랬죠. 영어로 하면. 근데요, 이거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헬라어에는요, 죽은 나무와 산 나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에 살아있는 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tree라고 그러죠. 그죠? 죽은 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wood. 그러니까 tree와 wood가 다릅니다.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에도 이 tree를 헬라어는 덴드론이라고 합니다. 덴드론. wood를 쉴론. 근데 이 wood가 뭘까요? 나무에 자른 자마다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였으니. 근데 크실론을 사용하세요.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요, 십자가의 나무란 뜻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십자가 그 몽둥이 나무 그런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로 나오는 것은 영어로는 The Tree of Life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The Wood of Life가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이런 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가 되셔서 거기서부터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진짜 고백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 포도나무는 뭘까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이 포도에 생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입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여기서 포도나무 볼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한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 이게 가능할까요? 생명강이 쭉 흘러요. 근데 이 좌우에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이거는 뭐밖에는 덩굴 식물이어야 돼. 그죠? 어떤 목재는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그루가 덮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야.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백향목이 아무리 백향목이라 한 그루가 어떻게 강 좌우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은요, 그게 얼마간 수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명이 끝나지 않은 우두 십자가의 나무에 대신 그 예수님께 유일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생명나무를 처단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여기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엘로힘이 그러는 거예요. 엘로힘,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요, 그건 생명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악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결국 사망, 죽는 걸 얘기합니다. 안다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몸소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뭐라고 돼? 동침함에 가인을 낳잖아요. 그때 동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야다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알았다. 그러면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기에 설득당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설득당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설득당했어.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 피를 흘리려면 인간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갖고 계셨다. 아니요. 100% 인간으로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30대 동안에 아무것도 능력 행한 것이 없어요. 근데 30대가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한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해서 그분이 모든 하신 일은요,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거두시고 모든 초자연적인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때 고넬료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성령으로. 그러니까 인간 나사렛 예수는 그분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누가?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요, 그분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바로 완전한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야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어요. 죽으실 수가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 믿음이란 헬라어는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거는요, 페이도. 헬라어의 페이도는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피스티스는 요거의 수동 과거분사 형태인데 영어로 시켜하면 설득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중 하나는 선과 악을 몸소 경험해야 된다. 그때 거기에 설득당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내려놓고 사람으로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것이 바로 그분의 믿음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를 향하여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계시다가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걸 그분의 일생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100% 설득돼서 그 일을 몸소 행하신 분, 그래서 그걸 마치신 분, 종결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여러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은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행위이고 우리의 동작이에요. 근데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은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됐다는 것은 성경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먼저 보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그래서 이건 인간의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실력으로 구원받았다면요. 실력이 좋을 때는 아주 자랑스럽지만요. 그렇죠. 넘어질 때는 우리는 너무 처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분의 믿음을 소유만 하면 돼요. 그죠?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분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어느 백만장자가, 억만장자가 크레딧 카드를 갖다 줬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요, 그거를, 이 크레딧 카드를 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이건 예수의 믿음이야.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요, 예수님 믿음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독생자로 죽으셨어요.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니까 하나님 집안에 아들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지금 이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어떤 분이 오늘 제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관계를 좀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갔어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설명 그게 있어야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간단하게 어떻게 하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통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세 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아들도 독자라 해요, 외아들.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떻게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아들 되는 선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독생자로 죽으셨다가 맏아들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되는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아들 되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독생자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로 이 맏아들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얻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을 왜 많이 얻으실까요? 그것은 뭐 그들을 한 몸 되게 해서 결혼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금식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혼인집 손님이라는 말은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원래 원문은요. 혼인집이 아니에요. 신부 대기실입니다. 신부실에. 거기 누가 있다고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실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교회에서 모여서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을 왜 신부실에다가 넣어놨을까요?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이제는 예수님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쫓겨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신랑을 빼앗길 사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신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빼앗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하나 돼서 바로 그 성령의 하나됨으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바로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거기서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분은 나쁘지만 그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데잖아요. 형제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 1000년 동안 던져지는 것.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 바로 생명과하고 연관될 때 이 선악과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 구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구원하시려고요? 그거는 일부만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돼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바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데려다 놓고 그 밀레도라는 섬에서 설교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인데 거기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장로들, 그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내가 돼서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모형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담의 아내를, 아담의 돕는 배필을 어디서?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은 아담이 만족을 못해요. 이것은 새요, 이것은 뭐 코끼리요, 뭐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피를 내서 거기서 갖고 온 게 누굽니까? 그의 아내.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우리 예수님은 모형이에요. 재림 예수. 그럼 그분이 누구하고 결혼한다고요? 그 피를 힘입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요, 여기서 피 흘리실 제물 되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돼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걸 행동에 옮기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획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 이유가 이는 사실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가장 핵심은 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들을 이렇게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바로 아담이 왜 피를 흘렸을까요? 그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장면,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달성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오잖아요. 19장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9장 7절에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 아내가 뭐예요? 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한 명이 아니라 그들이 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여기 영광 돌리는 거, 그죠? 에베소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함이로다. 그게 우리 아들 삼으실 목적인데, 이 아들들이 이제는 드디어 성령으로 한 몸이 돼서 이제 결혼할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5절에 거기에 신부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나와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혼인집 손님들. 이건 참 번역이 이렇게 엉터리를 번역해도 이렇게 참 엉터리 되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신부실이라는 것은 님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있잖아요. 신부 대기실. 거기서 나와야 결혼식이 되잖아요. 신랑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가 출발 안 하면요, 그 결혼식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 결과물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우리말 번역은 통치하시도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통치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죠?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통치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제는 하늘들과 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이 새 예루살렘. 이것이 새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이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사건에서 두 번째는 생명과. 생명과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결국 신라곤이잖아요. 낙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추방되는 겁니다. 그러나 추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죄진 상태에서 생명과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영원히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격리시키셔서, 그래서 나중에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생명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보죠. 이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냐하면 죄진 상태에서 생명나무가 접근했다가는 이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고라는 그 동사를 히브리 말에서 거기 특별히 피엘형을 썼어요. 이 피엘형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말로 하면 가차없이 쫓아내신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죄진 상태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난 현장이 창세기 3장 24절.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은요, 영어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말도 그렇죠. 우리말은 보통 시제가 있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근데 히브리 말은요,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이 특별히 없어요. 완료냐, 미완료냐. 근데 완료냐, 미완료냐 중에서 보통은 갈형이라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그 동사가 바뀌어요. PL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강조하고 싶을 때 PL형. 수동형을 니팔형이라고 하면 수동형. 또 사역형이라는 것은 히필형. 그래서 이 히브리어 동사는 상태를 조금씩 바꾸면 그 의도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낼 때는 아주 가차없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회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우리는 아담을 박대한 거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담을 완전히 치료한 상태에서 바로 우리 아담 후손을 그래서 생명나무로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언제 언급되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쫓겨났던 그것을 다시 누가?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근데 이기는 자라는 뭘까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요한계시록에서의 정답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다른 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럼 혼동돼요. 이기는 자의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한번 같이 보죠.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해 보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자 이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자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해서 그냥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이거는요. 죽음 이후까지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왜 자꾸만 좌절하고 실망할까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본론은 언제 나와요? 재림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시작됐고 창세전부터 일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고 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갑자기 2000년 전에 인간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잘려 죽으셔서 그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다음에 그분은 반드시 오세요. 오셔서 무슨 일 하실 거라는 거를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걸 끝까지 보니까 끝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끝까지 주목하지 않잖아요. 중간중간 말아버리죠. 그죠? 근데 여기 이 낙원을 잠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깊이 더 들어갔어요. 거기서 준비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낙원. 이것을 바울은 본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많아요. 다른 사도가 기록한 거하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거기를 보고 와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과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게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 거기도 낙원이 나옵니다. 이 낙원하고 절대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건 죽어서 하늘들의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지금은 셋째 하늘에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속으로 해갖고 나타나게 되지만, 그래서 이 낙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단정해 줬어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죽은 자들이 가서 쉬고 있는 그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낙원을 혼동하게 될까요? 원래 낙원이라는 뜻은요. 낙원은 파라데이소스 또는 파레데이소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페르시아 말입니다. 울타리가 쳐진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울타리가 쳐져서 그 사람들을 어떤 상태까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말 한자로 보면서 즐거울 낙자. 파라다이스 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좋다는 뜻도 아니고 나쁘다는 뜻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잘 울타리가 서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낙원에, 잘 안 믿어도 낙원에 있다가 이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요 낙원은 하늘들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낙원은 지금은 셋째 하늘에 속에 있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낙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하반절
빨간 글씨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빨간 글씨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성경에 없는 건데 문맥을 통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 새 예루살렘 성 안 좌우에 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니까 달마다 12가지라는 12가지. 왜 12가지일까요? 예, 12사도.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받침은 뿌리는 사도들이 12사도 12기초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밑에 12사도 12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다 거기에 반영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들의 말씀 신약 성경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서 공급받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과로 다시 인도하면 끝일 텐데 왜 중간에 하나 뭐가 있죠?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될까? 그냥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그냥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살면 될 텐데 왜 천년왕국을 넣어서 그동안에 예수 좀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오게 할까?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열쇠가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들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통치는 왕노릇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신 적 있나요? 주신 적 있나요?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에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만 하나님 모양이 없어요. 영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죠? 이들에게 주신 것이지 아담에게는 안 줬어요. 그죠? 아담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과 먹은 다음에는 그 땅을 갈아야 거기서 나는 거 먹으리라. 언제 이걸 다 다스리고 왕노릇하라는 걸 주셨어요?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이제 진짜 아담의 후손들 나올 성도들에게 한번 실컷 왕노릇하도록.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죠? 아담이 바로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간에 지옥 갈 사람도 일단은 휴거가 돼요.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사람.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통치하고 거기서 못 들어가면 불수석견 유리 받아 지옥에 1000년 동안 있는데 땅에 누가 있어요? 불신자들. 믿는 사람은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왕노릇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들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통치하는 기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데 우리는 그때 어떤 몸으로? 영의 몸을 입고 하는 겁니다. 지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려와도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의 몸인데 어떻게 이 혼의 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지금 못 보잖아요. 똑같이.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그들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때는 그 자리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같이 읽죠.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 실현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드디어 이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공중에. 지상으로 안 내려오세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다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가 어디 땅에 걸어다니며 통치합니까? 공중옷에 잡고 통치하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공중에서 통치하고 우리도 공중에 가서 통치하기 때문에 지상 재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영의 몸을 입은 사람과 이 세상에서 혼의 몸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가 없잖아요. 살 필요도 없고. 거기 와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호텔방에서 잘 것입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낙원은 결국은 어딜까요? 이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갈까? 이제 2장 2장면이 우리는 궁금하죠.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럼 불못에 안 들어가면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 있겠죠. 그죠? 마지막에는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새 예루살렘 아니면 불못. 이거밖에 없어요. 3장 5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물론 여기 이기는 자는 아까 나왔던 요한계시록 2장 26절이에요. 그죠? 끝까지 뭐를?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해 보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과 15장에 보면요.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전 기둥. 누가? 이기는 자, 성도들이. 바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새 예루살렘 텐트를 형성하고 하나님 장막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보석이 되어서 딱 새 예루살렘 되는 거예요. 그 길이가 얼마요? 2250km면요. 서울 부산 한 4배 정도 가는 거리. 폭도 그렇게 되고 높이도 그렇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보석이 한 벽옥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누가?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이제 거기 들어올 사람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생명체 이름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제 들락달락 하겠죠. 그러나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거기 바로 이제 누가 불못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13절 15절에 나옵니다. 결국은 그때 가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바다가 어디죠? 불바다입니다. 지옥.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 지옥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사망 가운데서 이건 구약 시대 때 믿음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또 음부에서 불신자들 다 나와서 거기서 전부 나와 서 있다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심판받는데 생명책이 이름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뭘 봅니까? 생명책을 안 봐요. 그죠? 예,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생명책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달라요. 똑같은 시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시험, 재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바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천년왕국 때 지나고 나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 신분들이요. 불못에 안 들어가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아들이 되고 그 불못에 안 들어가고 심판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백성이 돼서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그 아들들은 텐트의 기둥이 돼서 그 성벽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 신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거기서 번역이 시제가 좀 잘못됐어요. 그것을 이제 고쳐서 먼저는 잘못된 걸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고쳐서 한번 읽어보시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미래를 현재로 번역하고 현재를 미래로 번역해놨어요. 시제를 거꾸로. 그러니까 먼저 우리 성도들 이기는 자가 이제 그 성을 운반하고 성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로 이제 들어가리라 미래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은 이것을 시제를 완전히 거꾸로 만국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들이죠. 예, 불못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그 속에 들어올 것이 들어와서 다닐 것이고 그러나 현재 누가 이기는 성도들은 자기 영광으로 거기에 운반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짊어지고 있는 기둥이 돼서 텐트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로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방언이라는 것도 예언과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았지 못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이제 해서 예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그거를 그때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기록된 말씀들이 있겠죠. 이런 것이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폐활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 뭐가 오면? 온전한 것. 이게 중성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온전한 분이라고 해야 돼요. 그 남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온전한 것.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것, 부분적으로 하는 것, 방언하는 것, 부분적으로 하는 것,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은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같이 읽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에다가 뭐를 추가시킨다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지상재림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지상재림이 있다고 그러면 제3성전이라는 것도 없어요. 제3성전이 있다면 이거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온 재앙을 다 받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재앙이 지옥 가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불모이 떨어지는 건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한번 그 22장 19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때는 딱 두 가지거든요. 새 예루살렘 아니면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나무가 있죠. 거기 안 들어가면 성 밖은 다 불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라도 제하면 불못 들어간다는데 요한계시록 안 봐서 되겠습니까? 이건 참 그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것은 이만큼 온전한 예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지식을 더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남들보다 좀 더 낫으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불못에 안 들어가려면 이거밖에는 한 방법 없어요. 나도 모르게 더할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뺄 수도 있어요. 그 일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 계시라는 것은요, 다 풀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라고. 그런데 어려울 리가 절대로 없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에서는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로 끝납니다. 왜? 아담이 등장했어요. 그죠? 여섯째 날 아담이 등장했습니다. 아담은 누구라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모양, 재림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 예수님 오시면 이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멀어지게. 천년왕국이라는 건 뭘까요? 안식이래요. 진짜 안식이에요. 천년 동안 뭐가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 동안. 그런가 하면 그때 천년 동안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예 불신자라면요. 어디 있어요? 불신자라면 죽었으면 음부에가 있고 살아있으면 어디 가요? 그 지상에서 천년 동안 잘 지내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나중에 천년 지난 다음에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불타버리지만 그러나 천년 동안 잘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예수 믿는 분들은요. 지상에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기름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십니다.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마지막 은혜로 끝나요. 예수님의 은혜. 어떤 게 은혜라고요? 선물. 어떤 선물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선물. 어떻게? 그분이 맏아들 되셔서. 왜 아들 되라고 했을까요? 신부실에서 한 신부가 되라고. 그죠? 한 신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그죠? 네. 바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 굳게 지키라. 성령은 한 신부가 될 때는 성령 없는 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성경 마지막에. 왜? 결혼하러. 그럼 결혼하러 오실 때는 뭐가 있어요? 결혼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시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천년지옥으로 갈라지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요. 다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천년지옥이냐 천년왕국이냐. 그건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른 불신자라면은 그래도 천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지만.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